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채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안에 서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기신 은혜로운 사역과 일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하여금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시간, 공부함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석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어디 읽기로 했죠? 마가복음이죠. 예. 대답하시면서 읽으신 분은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읽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다영님, 네, 읽었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지미숙님, 네, 읽었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쭉 내려가 이종숙님, 읽었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네, 지금 이은홍님이라고 네. 새로 영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이은홍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은홍님. 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눴어요. 뭐 이따가 후반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나눠드린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교재 교환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죠. 사복음서 대조표를 제가 지난 집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누락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낱장, 사복음서 대조표라고 했던 낱장이 맨 앞에 17페이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것이 17페이지 뒤에 붙고 그 다음에 17페이지라고 원래 있었던 첫 번째 장이 세 번째로 가면 됩니다. 자, 되셨죠? 거기에 이제 로마자로 사건에 있어서 각 큰 제목으로 제목으로 이제 로마자가 있으니까요. 그 숫자 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마가복음 읽으니까 또 재밌죠?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에 읽는데 수월하게 쑥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간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공간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것, 그 부분들 여러분 지난번에 언급을 간단하게 했을 겁니다.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그냥 일반 단어 용어가 아니고 이제 고유 명사예요. 이 신학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공간복음 문제는 공간복음이 갖고 있는 공통점. 공간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통점과 또 그 안에서 있는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사성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표현과 본문들도 있고 사건의 배열과 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한 것이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분야가 생성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 앞서 우리가 여러분 9페이지죠.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과의 비교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비교라고 했어요. 복음서의 필요는 뭐 또 다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하진 않겠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가 교리교육 교재,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단들, 그 당시 이단들의 도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안 믿는 자들의 어떤 뭡니까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증하기 위한 또 방어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책으로서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쓰여지기 시작했고 복음 사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연로하여 죽고 뭐 경험자들이 말이죠. 또 12사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의 증언, 직접 증언들만 의존해서는 이제 이 증언이 맥이 끊길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그 당시 뭐 구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명확하게 문서화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로 의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 또 그리고 이걸 이제 낭독하고 예배 모임 때마다 말이죠. 낭독하고 또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서가 되기 위해서 예식서 이것도 기준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책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앞선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복음이라고 얘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공간이라고 하고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차이가 왜 그럴까요? 그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매우 겹치는 부분들이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세 복음서는 보는 관점과 기술의 방식과 묘사 방법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용도 마찬가지죠. 모두 표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결이 다릅니다. 다른 모습, 다른 유형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르고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역시도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다른 세 공간복음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 써 있습니다만 내용 중복되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 내용에 겹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간복음과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복음서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표가 하나 있죠. 표가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이 표로 했는데요. 주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공간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만 주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로 내려온 거예요. 유대 남부 지역 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주로 강화를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백세다 광야 또 어떤 산상수훈 이런 것들도 다 갈릴리 주변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강화 말씀과 어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한 것들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거의 대부분 무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기록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라고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단순히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이 마가복음이라든가 이 공간복음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 차이가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그 성부로부터 왜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자기다 에고에임이 기억나시죠? 에고에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7가지 에고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배열하고 그에 맞춰서 또 기적적인 사건들의 그 부분들을 배열을 하면서 봐라 내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건과 예수님의 스스로의 자기소개를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공간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공간복음은 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줄게. 이게 복음인데 말이야. 잘 들어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귀를 활짝 열어준 다음에 그 경험과 기적과 예수님의 발걸음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봤지? 이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 공간복음은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 목적, 뭐 교회의 태동을 예상하고 그 역사적 교훈적 근거를 보이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교리적 기초를 보인다.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분명히 그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을 밝히고 있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기록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록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 더하지도 않고 뭐 빼지도 않아요.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걸 뭐 역사서라고도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간혹 부분적으로 이건 이러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들을 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해석을 해요.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체를 보면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에 의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건 중심으로 짧게 가는 그러한 문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길게 설명을 해주죠. 강화라고 표현했는데 뭐 설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화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6월절이 공간복음에는 한 번만 기술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3번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언급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3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근거에 보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 3번의 6월절을 거친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간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건데 공간복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여러분 교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간복음 문제예요? 자, 그 공간복음 안에 있는 세 복음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겹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복음과 또 그 안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제 이 분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1차적으로 요청되었어요. 그리고 2차적인 증거들도 요청이 됐는데 이것은 뭘까요? 사도들의 설교를 기록한 서신이라든가 부분적인 기록이라든가 뭐 교리문답서라든가 그 교회 안에서 필요한 그 목적에 의해서 짧게 쓰여진 그러한 기록물들도 있었단 말이죠. 개별적 여러 가지 또 그죠? 그러한 것들이 1차 경험 그리고 2차 기록물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서의 기록 속에서 있는 공간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면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여러분 메모를 더 해놔가지고 여러분들과 다른데 자, 10페이지에 있어요. 10페이지에 보면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이제 정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원어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관이라고 하는 공통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공관복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공관복음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표현 방법, 문체 등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유사성이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의 내용의 전체의 93% 정도가 다른 복음서와 겹쳐요. 엄청난 거죠, 그죠? 거의 마가복음 전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분량을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58%,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은 41%가 이 공관복음 안에서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겹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문체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사건 배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 내용, 표현 방법, 문체라고 써있죠. 생애,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표현 방법, 문체 등이 그렇게 겹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8%밖에 겹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세 복음서는 그렇게 마가복음은 93%가 다 겹치는 부분, 다른 복음서가 겹치는 부분이고 마태는 58%, 누가복음은 81%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더 무엇이 겹치냐? 자, 여러분 밑에 보면 점 찍어서 돼 있죠?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 어떤 구조입니까?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된다. 시험과 세례부터 시작된다. 세복음서 공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험과 세례로 시작되어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사역의 전환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전까지는 배우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여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여정과 예루살렘에서의 시간 보내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집중해서 그 부분에 있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같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건이 겹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나 용어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 복음서가 공이 동일하게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의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뭐 하는 여기 그룹입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려면 성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발생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말씀. 그러니까 읽지는 않고요.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중풍병자 고치는 내용들을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침상죄로. 그리고 죄사함을 주고 또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자,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그리고 상을 달아내요.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자,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을 다시 보면, 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표현이 하나 단어가 빠지긴 않습니다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같아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매우 중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세상에서라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죄를 사는 권능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진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 손가락 띄우고 예. 손가락 띄우고 누가복음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5장) 18절부터 26절. 자, 여기도 중풍병 똑같이 나옵니다. 침상 메고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에 누가 죄사함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음속의 생각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일어나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고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문장, 단어, 표현 기술, 방식, 그죠? 아무리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았어도 이걸 기술하는 세 명의 위치에서 다르다면 누군가 한 명은 조금 표현이라든가 기술의 순서라든가 방식을 좀 달리할 텐데 이건 매우 흡사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자, 손가락 띄우고 있으면 찾기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누구 나옵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쳤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자,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전함에 이르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자, 모세에게 예물을 드려서 명한 대로 예물 드려서 그걸 지사에게 입증해라. 자,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0절. 자, 보세요. 1장 40절.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44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하리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 또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 나병 환자 나왔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똑같습니다. 그죠? 같아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이게 그렇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그냥 비슷한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자, 여기서도 그래죠. 자, 여기서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세요. 11장 27절. 11장 27절 이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권위를 이야기하는 바 이들이 나와서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나도 너에게 물었는데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얘기하겠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죠? 쭉 하면서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느냐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누가복음 20장. (20장) 1절 이하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죠. 그때 나도 너에게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8절 말씀 보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자, 이 사건을 기록한 것 정도가 아니라 표현들이 같아요. 표현들이 같은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후 계속됩니다. 종말론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러한 내용들 보면 어휘, 문장, 내용의 배열 이런 것들이 매우 흡사한 거예요. 거의 뭐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저와 지금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 포함해 세 분인데
네 명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걸 봤어요. 오늘 아침 한 목사를 통해서 신약개론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찬송을 할 때 낮은 해처럼 밤의 해처럼 달처럼을 불렀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술하도록 여러분에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겠냐 말이죠. 똑같겠냐 말이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표현, 단어, 어휘, 그리고 기술의 문장의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한 그 당시로부터 최소 30년 이후 최소 30년 정도 이후에 있어진 기록된 물건이랍니다. 기록된 기록물들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그 저자들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또 하나는 동일한 표현,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가복음 13장 13절 보세요. 손가락 끼우고 13장 13절 또 내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은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자, 여기 지금 번역상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2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쭉 너희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표현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요 부분들 요 문장 자체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은 몇 프로? 몇 프로예요? 93%. 마태복음은 58%, 누가복음은 43%, 이게 41%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차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 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마태와 마가만 갖고 있는 공통성.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마태와 누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세 복음서의 공통적인 게 있고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 왜 이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르게 마가만이 갖고 있는 적지만 9% 정도의 7% 정도의 마가만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마태, 누가 여기가 각각 갖고 있는 또 다른 분량의 내용들이 있다. 있어요. 자, 이 주님 마가복음에는 거의 대부분 마태, 누가복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장 큰 차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강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심이에요. 물론 뭐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에 준한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르치는 본문이 있습니다. 강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강화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차이점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1쪽 점점점 세 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하지만 동시에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자, 두 번째 내용적
차이 중에 뭐가 있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탄생 기사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같습니까? 어때요? 다르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호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 마태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죠? 누가복음에는 특징적인 게 무엇입니까? 탄생 기사 특징적인 게 천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선포가 있고 목자들이 나오죠. 자, 요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친 기사도 달라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재미없나요? 참 재밌는데 이게. 그냥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8장 5절을 보세요. 자, 5절 이하에.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난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자,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자, 그래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좀 더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 자, 이 7장에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는 그 설명들이 없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여기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해서 나와서 이제 멀지 않고 백부장 밖으로 수고자를 쭉 보면 여기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 배열과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았던 내용들에 비해서 사건은 같이 기록돼.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각자 이제 경험했던 것들과 자료를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 똑같은 사건을 같은 맥락으로 그 표현들 비슷한 유사성이 있지만 그 사람의 각각의 표현에 따라 달라진 내용들, 조금 다른 어떤 설명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것이 이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도 복음서들이 조금씩 달라요. 부활에 대한 증언도 약간씩 좀 다릅니다. 다르면서 표현도 좀 다르고요. 그런 용어도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또 같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해결하는 게 뭐다? 공간복음 문제다라고 하는 학문 분야다. 여기 뭐 여러분 써 있죠. 시놉틱 프로블럼이라고 써 있는데 공간복음 문제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참여를 시켜야 되겠어요. 즐거움을 배가시키려면.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정답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제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한다. 학자들이 했다고 해서 학자들이 위대한 일들을 한다는 것보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의문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을 신학화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이 없는 하나의 중심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뼈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만약에 신앙적인 큰 신앙을 잡아주는 역할을 신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때 나중에 만약에 이 신학이 연구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왜 이래? 질문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요즘
저는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유튜브에 보면 그 계속 내가 관련 봤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막 띄어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 인본주의 신학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제 베껴 쓴 거다, 이런 베껴 썼다는 게 필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거에 어떤 뭐죠? 위조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한 작업들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중 어느 순간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경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야 이거?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런 오해와 그런 어떤 나의 신앙적 혼동 속에서 또 방황하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신학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래 이런 학자들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별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어디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의문이 그냥 간과되지 않고 골똘하게 연구되고 분석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죠. 객관적 어떤 서로 모두가 공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고민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봐야 되는 그 흐르는 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볼 때에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들이 성경의 대척점에서 이 질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관된 그 방향성에 서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할 때에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지혜가, 긍정적 결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질문 하나 해놓고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왔어요. 뭘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이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았는데 계속 얘기하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떠오르는 생각 뭘까요? 왜 비슷할까? 자기 주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 다른 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저작물. 근데 다른 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공통점은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 진리는 한 가지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쉽게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 성경은 어떤 걸로 썼다 그랬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했죠. 방법론으로. 그리고 이 유기적 영감설은 완전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고 문체와 다 다양하게 했지만 이 성경이 오류가 나지 않냐도록 우리의 죄성을 눌러주시고 우리의 표현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 표현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냐도록 우리의 지혜로움을 도와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가 아니죠. 저작자들의 저작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판단을 조명해 주시고 그 필사할 때 기록할 때에 손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기계적 영감설과 같은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뭘까요? 바다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에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한자들. 예? 한자들 비슷해. 누가? 한자. 조풍명자 같은 저기 환자. 한자로? 아픈 거 환자. 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적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동일한 것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이 동일한 것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을 할 때에 문장과 필체와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학자들 연구를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문제의식은 있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이따가 얘기가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서로 참고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논의가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18세기 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전설이다. 구전설. 구전설은 뭐냐?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성경 복음이 쓰여질 때에 무엇을 토대로 쓰여집니까?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쓰여지는데, 이것들이 무엇으로 전승이 됐어요? 사도들의 전승해준 이야기들,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한 이야기, 누군가가 한 설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들었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대략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전의 개념은 매우 정확하게 그 전한 내용들을 외우고 숙지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하나의 설교, 이것이 이제 다양한 설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설교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기록, 예수님의 행하신 경험, 행하신 어떤 행적들, 말씀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사도들의 기억을 통하여 전하는 그 말들을 아주 정확하게 전승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구전 전승. 이것을 체계화,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걸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도 남아있는 이 전승의 한 부분이 뭡니까? 판소리 같은 거였어요. 옛날에 물론 지금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거를 스승이 제자에게 그대로 노래로서 그냥 따라해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이 길이가 무슨 전, 흥부와 놀부전, 아니면 별주부전 이런 거 하면 어떤 거는 막 거의 하루 이틀 동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분량인 거예요. 근데 이 긴 분량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요. 외워서 한단 말이죠. 이것을 구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이 구전 복음을 통해서 이 잔재하고 있는데, 이 구전을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구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마가는 로마의 성도들에 맞는 그러한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누가는 바울식으로 그 복음서를 헬라 문화에 맞도록 썼다. 그러니까 마르인즈스는 다시 정리를 하면 구전으로 계속 전승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모든 자료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전승회를 받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각자 자기가 그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들으면서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유대인에게 맞는 대로 필체와 이런 것들을 바꿨다. 그래서 때로는 동일한 것들, 요소들도 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타당한 것 같지만 이거 약점이 있다. 어떤 약점이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마가복음의 구조와 순서를 따르고 있다. 자, 마가복음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 구조와 순서, 마가복음이 행했던 구조와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구전복음을 들었다면. 그렇잖아요. 동일한 자료, 구전이라고 하는 동일한 자료를 들었어도 이 구전이라는 자료가 완성된 하나가 아닐진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구전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기록을 할 텐데, 이게 마가복음이 쓰고 있는 그 중심, 구조와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교훈. 그럼 마가가 갖고 있는 구전은 온전치 못한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설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기되는 게 뭐냐면 원복음설이라는 거예요. 원복음설. 자, 그러니까 원복음설은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분실되고 없지만 그 필사본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 썼던 이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그 히브리 지역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아람어, 그 아람어로 기록된 원래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근본이 되는 복음이 있는데 이 근본이 되는 복음을 공통 자료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참고하면서 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레싱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여기 나사렛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복음을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로 다른 대상으로 해서 재구성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럴듯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자료가 전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다음 세 번째 또 있어요. 단편 자료설. 단편 자료설인데 이건 이제 구전은 아니고 구전이 이제 자료들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문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건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된 것들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편들을 사도들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좋아지니까 말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더불어서 기록되어 있는 단편들을 사용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 남겨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중에 사람들이 그 단편과 또 사도들의 증언과 이런 기록물들을 수집해서 이걸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것을 책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편 자료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편 자료설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 속에서 전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복음서에 사용됐을 법한 그런 자료, 단편 어떤 시가서라든가 이런 것들, 복음 쪽복음 이런 것들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만 단편 자료설이라고를 뒷받침해 줄 만한 복음서의 모체가 되는 어떤 단편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상상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에게 이 납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상호이용설입니다. 상호이용설은 결국 여기서 써 있습니다. 공관복음 기자들이 서로 간의 자료를 활용하였거나, 자, 그 누군가가 먼저 하나 쓴 거예요. 복음서를 먼저 썼습니다. 쓴 걸 가지고 알고, 야, 또 복음서 썼는데 내가 이거 좀 보내주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해서 마가의 이 복음이 로마 교회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보내졌겠죠. 보내져서 그 복음서, 이 마가복음은 이따가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쓴 것이 이제 마가의 복음이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교회마다 이걸 돌리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도, 마태도, 그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보고 활용해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유사해졌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 그걸 서로 참고를 했는데 또 각자의 또 다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호이용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장 본질적으로 참고하는 자료가 무엇이었을까? 참고에 쓰이는 가장 모체가 되는
복음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상호 이용설의 이후 이제 또 이론들이 또 주장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마가 우선설이에요. 이게 가장 지금 교계에서 학계에서 이게 가장 지배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경 신약 성경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사도가 아니잖아요. 마태는 직접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권위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태복음. 저는 그 92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할 수 없는데 동의하기 어려워. 마태가 제자야. 마태가 제자고 마태가 직제자니까 마태에 의해서 쓰인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요한은 이제 또 별도니까요. 공관복음, 세복음서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참고하는 자료로 썼다면 이 세 명 중에 세 복음서 중에 무엇이 가장 원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은근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왜 그 기대감이 굳이 강하게 자리 잡는지는 뭐 마태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분량도 많고요.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걸 해보니 그게 아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마태와 이제 누가가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참고 자료로만 쓰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생겨요? 문제가 또 발생하죠. 뭐가 발생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 마태가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가 둘만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또 그리고 마태와 누가 각각의 또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두자료설입니다. 두자료설은 딱 그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이 가장 참고되는 먼저 쓰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확증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확정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대조하고 주변 자료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교부들 그 믿음의 선진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남았던 외부 자료들 내적 증거가 아닌 성경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아닌 외적 증거들 교부들의 증언이라든가 다른 저작물 성경이 아닌 다른 저작물들 역사서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확증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하지만 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설은 확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러니까 이거야 라고 단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이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자료설은 뭐냐면 이건 뭐 MK라고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이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만약에 거꾸로 이따가 뭐 한번 간단하게만 언급이 됩니다만 마태복음이 원복음이 되어서 원복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먼저 마가와 누가에 의해서 이제 참고가 되고 했다고 하는 전제를 했을 경우 자 그럼 누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마가가 보세요. 마가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좀 더 간소화가 되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강화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선설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의 요약이다.
마가가 이걸 요약해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그 기간, 쓰여진 시기들을 예측하고 했을 경우를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마태복음 우선설은 이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뼈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중복되는 내용들을 볼 때에 마태와 누가복음의 중복되는 그 전체적인 그 비중을 볼 때, 그걸 요약했다기보다는 이 마가복음을 하나의 핵심 증거로 참고 자료로 삼고 자신들의 어떤 또 다른 자료를, 마태는 마태의 자료를, 누가는 누가의 자료를 첨가해서 사용했을까? 이 자료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 썼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그리고 다 자료들을 하는데, 자, 두 자료서는 뭐냐면 마가복음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Q자료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Q자료. 자, 이 Q자료는 무엇이냐? 자,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복음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강화, 예수님의 설교가 빠졌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빠졌어요. 그래서 두 자료서에는 독일어 ���레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뭐냐면 어록, 원전이네, 어록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록이라고 하는데 원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레라고 하는 말에 약자 Q를 쓰는 거예요. Q자료라고 해요. Q자료. 그래서 이 자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강화, 이러한 것들만 담아놓은, 예수님의 어록이 따로 있겠다라고 하는 이 Q자료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Q자료가 따로 발견된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강화,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중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참고하며 쓸 때에 이 내용들에 있어서 Q자료라고 하는, 어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마가가 참고하지 않은 또 다른 자료를 갖고 복음서를 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이 Q자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페이지 13쪽입니다. 13쪽. 두 자료설에 보면, 자,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몇 개만 한번 찾아보고 손가락 끼우고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지 말라. 요거.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자, 여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짓을 피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자,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내용 표현과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자, 손가락 끼웠죠?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세례 요한이 보면서 한 얘기예요. 그죠? 자, 내용이 같죠? 이 같은 내용, 자, 요것이 Q자료에 속했을 것이다.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4장,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죠.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서 구조, 내용, 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
자, 사역 전에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내용들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들과 그 구조 같아요. 설교 상상수 팔복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 자, 여기서 보시면 20절 이하에 보시면 자, 팔복 나오죠. 팔복.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쭉 말씀 나오죠. 39절 이하에 보면 네 눈에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건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일단 자, 손가락 끼우고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자, 산상수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5장 3절부터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쭉 팔복 나오죠. 자, 여기 중복돼 바로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39절 이하에 자, 보세요. 5장 39절 자, 원수 사랑하라는 내용 43절 이하 그죠? 자, 여기 더 뭐 구워주는 자 뭐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도 나오고요. 판단 금지하라는 거 자, 7장 보세요. 이게 어쨌든 산상수훈의 전체 쭉 이어지고 있는 중에 7장 보시면 1절부터 15절 비판하지 말라. 그죠? 형제 눈에 있는 거 들보, 네 속에 있는 눈에 있는 티, 네 속에 있는 들보 이 내용. 자, 이런 겁니다. 자, 7장 24절 27절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도 보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누가복음 6장 47절.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집을 짓되, 그죠? 듣는 자,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자, 같아요. 자, 결국, 마태와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내용, 이 산상수훈의 내용도 주목되는 것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야기 속에서도 백부장의 종 이야기. 아까 봤어요. 세례 요한의 질문.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 요한이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자, 질문 예수님께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기록도 마태와 누가가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뭐 주님의 답변 이어서 나오는 것도 같아요. 자, 그죠? 그래요? 너희가 가서 자 마태복음 11장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쭉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누가복음 7장의 22절 이하에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 나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이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똑같아요. 6절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요. 자,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그 단어 문장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그것이 휴자로. 그것이 예수님의 어록을 담고 있는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복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휴자료. 어쩌면 이 휴자료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구전설이라고 하는 것, 단편자료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걸 큐라고 어쨌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료가 큐라는 어록 중심의 자료가 마태와 누가에게는 추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마가의 이 로마에는 그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쓰인 이후에 비슷한 때의 이 큐자료들이 교회에 보급이 되든지 했을 수도 있고 사도들에게 말이죠.
이 퀴자료는 다양하죠. 어쨌든 구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록된 어록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록된 원전 어록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한 자료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자, 이후에도 보면 여기 뭐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야기뿐 아니라 제자도 여러 가지 말씀, 기도의 교훈들 이거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재미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마태와 누가에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동일한 자료를 쓰고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없는 이 자료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자료서는 바로 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과 휴 자료를 이 어록을 참고해서 두 결이 나오는 거예요. 좀 나오는 게 마태. 누가복음. 뭐 NK라고 그러죠. NK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를 중심으로 참고해요. 베꼈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자, 이 참고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여기를 동의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성령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왜 참고하고 그 내용을 동일하게 썼을까? 동일하게 쓴 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누군가의 요즘엔 저작권 문제 걸리고 막 하지만 그 당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더 생생하게, 더 은혜롭게, 더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대로, 그죠?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썼던 것을 마가복음을 봤을 때, 잘 썼어. 그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동일해, 같아라고 했을 경우 이걸 그대로 써서 목적하는 바 지금 마가가 이걸 책을 내서 수익을 얻고 마태가 이걸 책을 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요거를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외부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런 것들 목적으로 쓰는데 말이죠. 아니 내가 이해하고 잘 썼어 이러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마태는 또 다른 책을 필요했느냐? 문체를 바꿔서 유대인들에게 쓰려면 좀 바꾸되 이건 괜찮아 그대로 써도 되겠어 쭉 쓰고 그리고 나는 이런 자료를 더 갖고 있어 내 기억은 이건 뭐였어 라고 하면서 추가하고 이러한 어록들을 그래 여기서 내가 기억했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나는 못 들었는데 하셨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데로 이제 산이라든가 그 세 명만 데리고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록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참고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해서 집어넣고 말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태는 그 자기의 마태복음을 쓴 거고 누가는 썼다. 그래서 이걸 참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선생님. 네. 마태복음 영어 뭐라고 썼어요? MT입니다. MT 약자에. 자, 근데요.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어록을 보고 보니까 이건 완벽해 100%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또 다른 자료가 여기에 가미됐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고 누가복음에 있지만 마태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없는 자료들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가 자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자 여기서 그렇다면 마태는 뭘 더 썼을까요? 더하기 M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그 M 여기는 더하기 뭘까요? 여기는 L 자료죠. 누가 자료 L 자료 이것이
더해졌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두 자료설. 자, 이게 더해졌다 했을 때는 이게 몇 자료설? 네 자료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바로 네 자료설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참 좋은 책을 잘 썼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 아쉬움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의한 복음서로서의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자료들이 더 있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있는데 이걸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고자 하는 의지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쭉 참고하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Q자료, 주님의 어록에 관련된 자료를 옆에 또 놓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자료, 내 경험과 내 기억들, 예수님에 대한 내 이해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주변에서 쫙 펼쳐놓고 마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기의 문체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글을.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리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을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면서 특별히 누군가 그 각하라고 하는 그 호칭을 볼 때에 총독이든지 매우 지위가 높은 그 지역의 어떤 관할 지역의 장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그 복음서를 쓰고자 하는 1차적 목표를 갖고 문체를 더 수려하게 고급 문체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누가 바울에 의해서 들었던 설교를 토대로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어록을 참고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L자료, 누가 자료를 참고하면서 복음서를 써내려갔어요. 이것이 네 자료였어요. 이렇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 복음서 안에 있는 자료들이 공간복음 안에 있는 공간복음의 세 복음서가 너무나도 흡사하고 또 너무나도 다르고 유사하기도 하고 각각 갖고 있는 자료가 또 다르고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두 자료설과 네 자료설. 그래서 네 자료설이 가장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기론에 있어서 성경의 신뢰, 그러니까 성경의 포지션이 어디냐 우리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반복을 했었습니다만 L입니다. 그 문제 그리고 복음서의 공간복음서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우리 서론적, 개론적인 상황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